제가 오늘 6시에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고요한 바다로 저 전국 향할 때 이 찬송이 다 콧노래처럼 나오더니 그래서 찬송을 찾아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혼자 불렀어요. 왜?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37년 동안 오면서 어떤 때는 슬픈 일, 기쁜 일, 아쉬움, 고통스러운 일 이런 걸 거치면서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직접 혼자 불렀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도 많지 않은데 목소리도 상하고 찬양 부르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대역을 시키기로 그래서 갑자기 SOS를 쳤어요. 그랬더니 너무 당황스럽지요. 성악가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해요. 지금 똥배짱이니까 하는 거지 절대 안 합니다. 한번 이 가사 듣고 우리 은혜 좀 한번 나눠봅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취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아멘. 땡큐. 여러분, 해마다 이만한 때가 되면 세월의 빠름을 느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권선동 땅에 1986년 4월 5일 식목일 날 아무도 없는 곳에 허벌판에다가 조립식 콘서트 막사 35평짜리 짓고 그것도 내가 노가다 다 해가지고 이러고 시작한 교회. 한도 많고 탈도 많고
서름도 많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교단 벽이 별로 두껍지 않지만 지금부터 37년 전에는 교단과 교단 사이의 담장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합동이나 통합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표적인 간판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울고 먹습니다. 또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목사님하고 같은 교단이라고 하면 명함 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맥도 없고 줄도 없고 인물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수원 땅에, 낯선 땅에 발을 디뎠는데 지역에서 누구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연합사업을 하고 싶어도 쳐주지도 않아. 그래서 5개 교단이 딱 들켜잡고 다른 사람들 들어오는 게 다 커트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도 없는 맨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낯선 땅에 홀로 와서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가 교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적어도 수원에서 교단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와서 어느 교단이냐고 말하면 저 수원 명성교회하고 같은 집안이라고 하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제발 하나님 그런 소원을 드립니다.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 단체, 유 목사님 이름 좀 빌려주세요. 제발 내 이름 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도 이름 석자 그것만 빌려줘도 단체에 도움이 되니까 달라고 하는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 자꾸 제가 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 목사가 똑똑하고 잘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희생하며 주의 종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줬고 교회를 세워왔어요. 가장 인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이 역사는요 매년 한 번씩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명성교회 역사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에서 적은 목표로 살던 우리 조상들 상상도 못하고 태어나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야? 이러는 것처럼 똑같죠. 내가 와보니까 명성교회 그냥 규모 있고 괜찮은 교회야?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스토리를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면 한두 번씩 이런 시간을 갖는데, 개척한 지 5년 만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콘크리트로 짓고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9주년 때 이곳에 이 땅, 그 당시에는 1300평이었고 지금은 1600 몇십 평인지 될 겁니다. 이 땅을 사는데요 150명 모이는 교회가 땅값 10억이 넘는 돈을 여기 곡선 마을공구에서 전부 다 삼각 연대보증 쓰고 대출 받아서 땅값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교회입니다. 그 시절에 있던 성도들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부도나면 그들도 같이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예배당을 짓는데 IMF 터지고 교회는 4년 반 동안 건축 진행을 못하고 부도난 교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망한 교회, 끝난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요새 금리 좀 비싸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싸게 쓴 금리가 18%였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 24%까지도 고금리를 쓰면서 IMF 터져서 정말 힘들 때, 지금은 이 땅덩어리만 가져도 수백억을 받아올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누구든지 집을 빌려주지 않으면 단돈 1원도 은행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개척 초기에
대출받고 조립식 지었더니 만기됐을 때 지금 뭐하냐고 그래서 교회 졌다고 그랬더니 자금 회수하겠다고.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고 은행 가서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으면서 지금까지 이자 한 번 어긴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원금 갚아가는데 한 번이라도 기한 어긴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 연장해 달라니까 안 된대. 교회는 담보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수모와 아픔과 서러움도 겪었고 그 시절 지금도 그래도 내가 인간적으로 고마워하는 게 이재철 장로, 이제 작년에 장로 됐어. 작년에 뭐 늦게 와가지고 못하는데 껍죽거리고 개척 초기부터 황유수는 20대 초반에 신혼부부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들 조그마한 아파트 필요할 때마다 빌려주고 대출받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집 옮긴다면 도로 주고 또 빌려서 또 대출받고 이걸 반복해서 한 서너 번 이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무도 그때 집 안 빌려줍니다. 왜? 집 날라갈까봐. 뭘로 보장하겠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감당 못해서 당신들 집이 날아갈 지경이라면 내가 목사를 포기하고 이거 정리해서 절대 경제적으로 여러분 지장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소신을 갖고 사니까 목사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해서 지내온 교회가 오늘의 명성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희생적 각오와 헌식적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일궜기에 오늘의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을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은 어떤 도전,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나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무슨 내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이 내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끌어가 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 연한 차서 물러나면 그만인데 평생 빛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 또 이런 도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역사해 오셨어요.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력 있는 교회예요. 150명 출석할 때도 그 일을 했고 IMF 때 부도난 교회처럼 보이는 4년 반 동안도 견뎠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단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 소위 변화산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제가 늦발자가 피는데 늦목회가 폈다고 하는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좀 잘못했나? 지금까지 돈이 있던 없던 잘났던 못났던 똑같은 한 사람의 성도를 취급하고 살아왔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래 안 하셨더라고. 12명의 제자인데 꼭 3명만 데리고 다니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이 3사람,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3사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요 핵심 3명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순간 생각이,
나도 목회하면서 좀 핵심, 목사를 끔찍하게 여기고 목사의 서포트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더라고. 오늘 보니까 어때요? 아유, 우리 목사님 많이 변질했네. 이제 핵심들만 데리고 놀 모양이네. 그런데 이 성경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역으로 이런 마음 좀 못 갖습니까? 아, 내가 목사님 목회하는데 핵심 요원으로 정말 목회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동역자로 좀 쓰임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은 좀 못 가져봐요. 이걸 역으로 바꾼다면, 아, 목사님이 뭐 사람 차별하고 좀 있는 사람도 생각하고 이러신 애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무리 속에 그 숫자에 포함될 수는 없을까 하는 선한 욕심 좀 가져보면 안 될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갔는데 거기서 희한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볼 때 모세가 얼마나 오래전 사람이고 엘리야가, 그런데 시간을 초월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 황홀한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뿅 갑니다. 그래서 제안한 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가 수종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상황을 보고 이제 저 밑에 있는 가족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압제받고 있는 백성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만 이 황홀한 광경에서 머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들은 척 많은 척하고 산을 내려가십니다. 왜? 너희가 이 황홀경에 빠져서 황홀한 광경을 보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우선이다. 이런 뜻에서 주님은 그냥 무시하고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 갈 걸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당 간다고 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역, 사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존 세계에서 내 인생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을 하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믿음이란 결국 장래일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래일을 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이 허업을 판 낯선 땅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이상을 걸고 기도했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상상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만약 제 생각 제 고집대로 했다면 오늘의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결정하고 따랐더니 오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에 달려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또 집안이 뼈대가 있는 가문이냐, 얼마나 큰 저택에 사느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신의 변화에서는 내려와야 합니다.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려는 이 변화산, 나만의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은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어야 하고 전진하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보십시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뒤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비로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고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선은 최선의 가장 큰 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 여기가 좋으니 하며 안주할 때 장차올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쉽고 편안한 것, 즉각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런 교회는 이루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자신을 위하여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결정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예습관에 젖어서 여전히 교회 생활을 등한시할 것인가? 아니, 안일한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서 만족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용기 있게 지며 그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하는 등등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사랑하는 명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에게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위대한 일, 숭고한 일, 아름다운 일, 섬기는 일, 참된 일을 계획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은 안주하는 생각도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인가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도 편안하게 목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장래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우리 것으로 찾기 위함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손을 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 하나님은 37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리를 지어서 실망시킨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세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으며 축복이 있으며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